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화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낙성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솔로몬 왕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렇지 역사상으로 힘들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3절 후반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이 사태가 끝나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앞서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구정물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구정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갖다 넣은다 해도 그 물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기 전에 밭을 고르는 것처럼 영혼에도 회개라고 하는 밭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정리하기 마련입니다.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리된 토양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고 흙을 갈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장애물,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남아있는 자존심, 알게 모르게 짓고 있었던 죄악들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또 끝까지 버리지 못한 나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더 알게 모르게 짓고 있던 죄악이 무엇인지는 나 자신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죄악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잘 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회복되고 싶다면,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신약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쉬지 말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쉬지 말고 회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이 고쳐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낮추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혹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내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부나 내 명예든 내 경험이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고민되고 또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일,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드라마 1시간은 참 편하게 보게 되는 것 같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앉아서 5분이라도 또 10분이라도 더 늘리다가 또 습관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내가 도전해야겠다라고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관절과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코카콜라라고 하는 콜라 회사의 한 사장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피 속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코카콜라의 사장은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콜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콜라를 잘 팔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고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스스로 낮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